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소통이 되어야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요. 소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화이죠. 대화를 잘해야 그 사람과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배워야 되죠. 말을 배워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말을 배우는 걸 되게 재밌어 합니다. 또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죠. 외국어를 배웁니다. 또 시각장애인들은 소통을 위해서 점자를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말과 대화는 다릅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대화를 잘 못하냐면은 대화를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화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화를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그냥 어깨 넘어서 자라나면서 본 그것 가지고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그래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배워야 되는 것이죠. 대화의 기술을 배워야 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어야 그 사람과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고, 소통이 되어야 그 사람과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죠. 대화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배워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배우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기를, 천국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천국이 우리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조선시대는 이씨 왕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땅을 통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고 천국이었고 그것이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사람이 사탄의 통치를 받아요. 뱀의 말을 듣고, 뱀이 선악과 먹으라니까 선악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도 오직 아버지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독립운동가라는 걸 기억하세요. 사단에게 뺏겼던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거룩한 독립운동가들이다. 독립운동가였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내게 물어보면은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럼 너의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나는 또다시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세 번째 질문에도 나는 소리를 더욱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독립이 그렇게 소원입니까? 일제강점기에 다 수탈당하고 가난하고 또 뭐 힘없고 서럽고, 그래서 못 살겠으니까 대한민국의 독립을 그렇게 꿈꾸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의 삶, 천국의 삶을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갈수록 경제도 더 좋아지고 또 어떤 교육이나 문명이나 모든 게 더 좋아지는데 왜 세상이 갈수록 더 지옥같이 변하죠? 왜 계속해서 신문에서는 더 악하고 더 강력한 그런 범죄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자라나야 돼요. 신앙생활이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성숙해진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 그리고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 또는 뭐 땅에 있는 나라,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저 하늘 어디에 있는, 우주 어디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상태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천국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잘못된 표현이야.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분, 천국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평생 가난에 시달린 사람은 천국 하면은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부유한 나라, 부족함이 없는 나라. 질병 가운데 평생 고생했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은 병이 없는 건강한 나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 하면은 슬픔과 고통이 없는, 기쁨이 있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천국이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천국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부르게 먹는다고 해서 천국이 아닙니다. 질병이 없고 건강하다고 해서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 천국의 핵심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배불리 먹고 뭐 마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시대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날, 때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다스리는, 근데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상태,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걸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십니까? 아니면 지옥이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천국이십니까? 지옥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 가정은 정말 가고 싶은 천국이십니까? 아니면 지옥이십니까? 여러분, 왜 가정에 부부싸움이 있죠? 왜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은 천국이 되어집니다. 근데 답은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가정을 다스리고, 내가 교회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는 그런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또 여러분 교회 사역도 여러분 마음대로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역이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나라가 잘 되어지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내 나라가 안 되니까, 내가 통치하는 내 나라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내 방법대로 살 수 없다, 이것을 발견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는 거룩함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다스리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죄가 떠나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 삶이, 그 마음부터 그 행동, 그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강은 평안이죠.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근심, 걱정, 두려움, 우울증, 이런 것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데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평안함이, 기쁨이 넘치게 되어져요. 희락은 기쁨이죠.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고 아직도 죄와 불안과 슬픔과 고통, 이게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아직 내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터 가운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 기도가, 주기도문이 뼈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뼈대에 살을 붙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셀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메시지, 공통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께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제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국 시대라는 것은 나라가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그 영토를 넓혀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왔으면 나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웃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겨자씨 하나는,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겨자씨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자라납니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져요. 그리고 누룩이 가루 소말 속에, 세상 속에 집어넣으니까 세상을 전부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누룩처럼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다 부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자, 더블로가 벨리스 총독에게 지금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소아시아, 유럽, 로마 계속해서 막 전염병처럼 삽시간에 확장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환상을 보죠.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환상을, 이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세상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이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주님, 우리나라에 영적인 부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계속해서 지옥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왜 흉측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대의 살인마도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의 정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정치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경제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문화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중국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일본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기도하게 하신 위그룹 민족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목포 무한 땅 가운데,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전염병처럼, 들불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번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곳에 구체적으로 임하고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 또 예수님, 제자들 동일하게 선포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영혼의 호흡을 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공기를 내뱉고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의 호흡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토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들이마셔야 돼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일, 모든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정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내가 내 삶을 다스렸어요.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 가정을 다스렸어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선거철마다 나오는 구호가 있죠. 못 살겠다, 바꿔보자, 정권을 교체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시편 24편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왕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곳에,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 삶을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주변의 그 모든 것을 다스렸던 그것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심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던 그 삶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이후에 삶이 중요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도취돼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 공동체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으로 전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가족들이 볼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이웃이 친구들이 볼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날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천국이 임했구나, 이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도 너 다니는 교회 좀 데려가 달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주님이 통치하시고 또 우리가 왕노를 하게 되죠.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